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면 제일 먼저 우리의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먼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저 육신의 눈으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안목으로만 판단하며 바라보며 살았다면, 예수님 믿고 주의 보혈로 충만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되면 육신의 눈으로만 이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 믿음의 눈으로 성도는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의 눈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어제 본문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시는 역사를 행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누구라 말씀을 해주셨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되 우리의 눈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도 고쳐주셔서 우리가 그저 육신의 눈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영안을 띠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눈도 고쳐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도의 눈이 달라지면 우리가 어떤 눈으로 살아가는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과, 두 번째,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30일 정도 지났을 때 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또 들리게 되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제 보면 마라에서는 물이 없어서 불평했다면 오늘 신광야에 이르러서는 배가 고파서 고기가 먹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원망의 소리가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직선으로 쭉 가면은 아무리 많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갈 그런 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선거리로, 빠른 거리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먼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에 싸고 나왔던, 한 달이면 충분하겠지, 출애굽할 때 싸 가지고 나왔던 그 모든 양식이 이 신광야에 한 달 지나 이르렀을 때 그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거칠고 힘든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광야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광야길을 통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들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그것도 특별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에 찌들었던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민족들의 약속의 땅, 그것도 정복 전쟁을 치르며 강한 민족을 이기며 약속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준비, 훈련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훈련되고 더 강한 민족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고 거친 광야길로 들어서자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여기저기서 계속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라에서는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더니 오늘 신광야에 들어서는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죽겠다며 아우성거리는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심지어 이 먹을 것 하나 때문에 어떻게까지 합니까? 예전에 했던 그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430년 동안 타민족의 지배를 받으며 자유도 빼앗기고 맨날 일만 하면 그런 자유를 빼앗긴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하나 때문에 그 옛날의 애굽 생활, 옛날에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심지어 그들이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아낌없는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사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이 자유를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옛날의 습성, 옛날의 그 자리, 옛날의 그 죄악된 생활을 자꾸만 그리워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주신 이 참된 자유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육신의 만족, 육신의 욕구, 육신의 유익만을 더 바라고 더 원하기 때문에 자꾸만 옛날의 그 죄악된 습성을 잊지 못하고 옛날로 회귀하려는 이 죄악된 인간의 습성을 우리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며 불평할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책망치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하나님은 그저 이 땅에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매여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사 그들을 바꾸시고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치 않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벌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하늘에서 양식을 그들에게 비같이 내려주시겠노라 약속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자녀들이 원망하고 투정할 때에 야단치지 않으시고 감싸주시는 어머니의 사랑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 가운데 한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들에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되 만나를 거두되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일정한 양 한 오멜씩만을 거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5일째, 6일째 되는 날은 2배를 거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여 들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만나 거두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한 방법으로 만나를 거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알아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불합격하고 말았지요.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이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루에 한 오멜만을 거둬야 되는데 2오멜을 거두고 3오멜을 거두고 집에 갖다 쌓아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가운데는 7일에는 나가지 말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7일째 되는 날에 굳이 들에 나가서 만나를 거둬오는 사람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 가운데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싶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인본주의적 시각으로 볼 때는 참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 신본주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심각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양식도 하루의 분량만으로는 도저히 마음에 놓이지 않고 불안하니까 내일 것까지, 모레 것까지 내가 책임지고 싶어서 하루의 분량이 아니라 이틀치, 3일치 분량을 가져다가 집에다가 쌓아놓고 있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즉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내가 너희들의 인생과 삶을 광야에서 책임져 주시겠노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안한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이와 같이 하루의 양식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날마다 만나가 내리는데도 더 많이 거두어서 더 많은 것을 집에다 쌓아두고 남겨두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이 쌓아두고 남겨둔 그것이 내일의 불안한 내 삶을 책임지고 보장해 줄 것 같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필요 이상으로 걷어다가 집에다가 쌓아놓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만들었던 것은, 여러분, 광야길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만들었던 것은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만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길을 얻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것을 거두고 싶었던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걷어서 더 많은 것을 집에다가 쌓아놓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다음 날이면 더 썩어서 냄새나서 벌레가 나는 것들을 굳이 그렇게 쌓아놓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소유에 집착을 합니다. 무언가를 많이 모으고 많이 쌓아놓아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만모니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그 마음. 재물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고 믿는 그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내일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백성을 신실하게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먹이셨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일을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필요한 것 우리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지요. 성도도 먹고 마시고 입고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 있어야 한다는,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저 무엇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실까 하는 우리 인생의 문제에만 집착되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책임지려고 내가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 그 문제가, 그 사실이 우리 성도들에게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인생의 문제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신실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서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오늘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영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은 이 세상의 삶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는 문제들, 마시는 문제들, 입는 문제든 세상의 어떤 문제에 대하여 내가 그 모든 문제들을 내가 끌어안고 내가 책임지려고 내가 염려하는 삶을 우리는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그 들풀보다 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야 하나님이 오직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런 거룩한 영적 자신감이 오늘 구원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가 무언지 아시고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사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길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자세, 광야를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매일매일 만나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땅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실까, 우리 삶의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에만 집착하여 그것에만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신실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앞이 캄캄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광야길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 광야길에서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신실하게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한량없는 은혜를 통하여 더 귀한 길로 우리를 궁극적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가운데 이 모든 광야길을 넉넉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더 귀한 길로 귀하게 인도함 받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와 찬양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서 애달프고 앞이 캄캄하고 두려운 마음에 들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 광야길을 지나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놔두지 아니하시고 매일매일 내리시는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기쁨을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더욱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